초점을 지나고 갈라디아서를 말씀 이제 듣게 되는데, 갈라디아 1장 앞에도 함께 부르 찬송은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떠들기 때문에 518장 찬송, 기쁜 소식 들리니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 되시죠.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전할 것입니다.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 518장입니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 받아들라 외쳐라. 2절 받아들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전이로서 성자와 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보십니다. 구정 전날에 우리 고린도 후서를 다 마치고 이제 다시 복음으로 이제 갈라디아서는 다시 복음으로인데 다시 복음을 듣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여기서는 복음과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이제 고린도 후서 이어서 갈라디아서 나오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낸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시립하게 하여 위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느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기업을 방문하겠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머무는 동안 주하고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와 교회들이 나를 물론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듣고 나로 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우리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만이 구원하신다. 이 복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쉽게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저쪽에서 추천서를 들고 오니까 외모만을 자꾸만 강조하는 그 사람 말을 그냥 쉽게 따라가더라.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도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이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 갈라디아서는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도베, 이 소아시아 고산지대에 있는 이 지역에 1차 선교 여행할 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 복음됐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아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쓰는데 1차 선교 여행 가서 복음을 다 정말 어느 정도 복음을 전했나 보면 잘 보세요. 안디옥 교회, 루스드라 안디옥 교회 갔었잖아요. 비시디 안디옥 교회 거기 갔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돌에 맞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이제 선지자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돌을 많이 맞아요. 공격도 많이 당하고. 왜? 세상과 복음이 들이니 완전 구별돼야 되니까. 그 복음에 돌에 맞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돌에 던져가지고 고반 죽게 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어디에 손 밖으로 쥐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돌에 맞은 지역에 다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죠. 거긴 그냥 피 딴 데 가면 되는데 그 지역에 다시 들어가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운 교회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이.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지역이 그러면 얼마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겠어요. 왜? 그들은 돌을 맞으면서도 하나님 복음을 전했으니까. 복음 중에 복음 누구라고요? 예수 구원. 이 복음을 전해놨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또 고린도 전서 똑같아요. 그들이 가는 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저 이상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다른 복음을 자꾸만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전달되는 소문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들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이 진짜냐? 저거 사람들의 좋게 하려고 저기 쫓아다니고 돈 벌려고 저 쫓아다니는 가짜다. 자꾸만 이런 것을 이 교회 개척교회들한테 씌워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몸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복음 편지를 전합니다. 이제 이 갈라디아서는 내일이라고 모레 들어가면 복음의 정말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 성령의 역사를 기가 막히게 풀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 뒷부분은 자기가 왜 복음을, 내가 사람들의 복음을 들었는지 아느냐? 한 3년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선배들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다. 이래가지고 복음 중에 복음을 이제 그 이론을 이제 도로 계속 씁니다. 그만큼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받은 복음, 이것을 전해놨더니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할례, 육체적인 할례, 육체적인 행위, 자기 자랑 이런 것을 하지 않고는 구원 못 받는다.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복음을 전해놨더니 그게 다가 아니야. 육체적인 할례 안 받으면 이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잖아요.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었잖아요. 그러니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복음의 완성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상한 복음을 갖고 행위구로는 자꾸만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다시 복음으로 내가 그때 같은 다시 이제 복음으로 다시 들어내려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 자세히 듣고 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꼭 구별해야 됩니다. 저 유대에서 온 다른 사람들은요 꼭 다른 것을 준비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해왔으면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꼭 다른 것을 들고 들어와요. 다른 것을 들고 와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했어? 아니야, 내가 알아본 것은 이래가지고 자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 받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다른 복음을 들고 여기 들어온 사람은요 철저하게 거기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준비한 것을 내가 그것만 자꾸만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자기 것을 다 가지고 준비된 거 자기 걸 가지고 은혜는 못 받고 자기 것을 전하려고 계속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다른 복음이 아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인가 1절부터 봅니다. 사도 바울이 화가 많이 났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아니 이 시작하는 인사가 이게 무슨 인사가 이래요. 그냥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왜 다른 데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만큼은 지금 이제 굉장히 화가 났다는 표정이에요. 사람들에게 나는 아니다. 왜 너희들 내가 자꾸만 사람들에게 났다느냐. 그래서 이 뒷부분을 설명하죠. 여기 12절에 이는 내가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씀에서 말씀 풀어낸 것이다. 자기는 철저하게 연구를 한 것이요. 하나님께 받은 복음 성령으로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뒷부분을 이거 풀어낸 것이고 그 이제 외부에서 온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저 사람에게서 난 것이지 저 하나님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만 이제 비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누구에게 통했어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로 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말미암은 아마 사도된 바울 얼마나 자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확신이 있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맛집이 어디 얼마나 있어요? 맛집이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 그 맛집에는 많이 마니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마니아들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맛집에서는요 그 사람들만의 고유한 특화된 맛집, 고이성 선생도 특화된 것이죠. 국물 맛. 예? 고이성 선생 본인이 특훈을 했는데 이경자 선생님 와서 아이고 좀 짜. 그러면 소금 거기도 넣을 거예요. 본인의 맛을 고수합니다. 얼마나 본인 것이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 얘기는 얘기 안 들어요. 그렇죠? 홍지혜 권사님 와서 이거 좀 이거 싱거운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이렇게 하면 자기 고유의 맛이 없어져요. 그러니 이 맛집이라는 것이 마니아들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 저 집에 가면 이거만 그래가지고 어디 다른 데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맛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맛집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마니아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사람들의 말이 안 들려요. 온통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람 교회는 5가지 확신부터 제가 전해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 두 번째 기도의 확신, 세 번째 승리 확신, 네 번째 사지 확신, 다섯 번째 인도 확신.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니까 이거 확신이 있으면요 다른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사도 바울이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 사랑교회 다니면서 확신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복음에는요 타협이 없어요. 왜? 맛집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맛집은요 이 사람이 싱겁다 저 사람이 맵다 그러면 거기 흔들리진 않아요. 그냥 자기 맛만 고수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전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가짜가 아니니까. 왜 성경책이 기록될 만큼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기록된 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이 성도들은 거기 약해가지고 저쪽에 싱겁다 그러면 그래 싱거운가? 맵다 그러면 매운가? 거기 흔들리다 보니까 왔다 갔다 바람이 나면 겨울과 같다. 이번 주일에 이 온유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바람이 나면 겨울인가 아니면 알곡인가 이게 나올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나는 사도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 보세요. 2절. 이제 자기 혼자 썼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요. 여기는 2절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나 혼자만 고집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지금 수많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다. 나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지역에 함께 있던 이 동역자들이 그들에게 같이 보낸 편지다. 3절 혼자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수가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여러 교회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하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자 읽어보세요. 3절 4절은 줄을 다 적었어요.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제 흔들리지 말고 3절 4절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을 전할 때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 평강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은 천지 창조하는 걸 거부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말씀 전에도 은혜 받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왜? 말씀이니까. 요한계시록 신약 전에도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그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삶 속에 들어가면 평강이 역사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한 말이 첫 번째 말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도 은혜 받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은혜 받으면요 세상 사는 게 행복해져요. 선생님한테 은혜 받으면요 공부 잘하는 학생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옆에 분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이 학교 갈 때 귀에다 대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쳐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은혜와 평강이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의 복음이라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면 창세기 요한계시록 전체가 복음이라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복음이라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자, 내용이 4절 5절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복음은 복음 중에 복음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은혜 나누게 할 때 사람의 뜻 얘기하지 마세요. 항상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뜻과 계획이다. 두 번째, 이게 복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게 두 번째 우리들의 상태예요. 사람들의 상태는요 항상 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대단해 보이려고 사람들이 보이려고 자꾸만 뭔가를 준비하고 또 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위에 다른 복음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전할 때는 은혜는 안 받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다른 것밖에 들어있지 않죠. 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내 자랑, 내가 이만큼 많이 한다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아버지에 따라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고, 두 번째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게 두 번째,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나는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 2장 이후에 3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0장 전까지 이 세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악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희생이에요. 복음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 우리의 상태, 세 번째 예수님의 대속, 우리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죽으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세 번째, 이것이 완성입니다. 네 번째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냐? 영광의 그에게 세상에서 찬송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받는 목적은 우리가 찬송받고, 우리는 하나님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것은 이 복음 중에 복음을 여러분 듣는 것이고, 복음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은혜 나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5절이에요. 영광이 그에게 세상에,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찬송을 부르는 거 우리들이지, 이것이 안 되면 매일 사람들 자랑합니다. 나를 들으라고 해요.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3절과 4절, 5절은 복음 중에 복음 중에 예수 구원하시다. 할렐루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게만 자꾸만 다른 복을 들어가지고 아이고 예수게 다가 아니야.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지. 그런 자꾸만 자기 노력을, 자기 의의를, 이제 내일 모레 들어가게 되면 왜 성경으로 시작하지고 자꾸만 육체화시게 되냐. 이 정도까지 예수, 그게 저주인지 모르고. 오늘 이제 다른 복음에 대한 저주를 이제 무섭게 얘기하는데, 이 복음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3절, 4절, 5절입니다. 복음 들으면 은혜와 평강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 우리의 상태가 알아야 돼. 우리는 악한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죄인. 세 번째요,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희생. 네 번째, 찬송과 영광은 우리가 할 일뿐이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찬송과 영광은 왜 없죠? 우리가 찬송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이제 가르칩니다. 왜? 그 갈라디아 교회 이것을 자꾸만 강조해, 다른 복음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끊임없이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절 가서 6절.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야, 여기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돌에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돌에 맞춰 고관주가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그 지역 사람들이 속히 떠났어요. 뭐 들으려고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사람들 얘기로 끝내려 하느냐? 그건 참 이상하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사람이 비교되느냐? 이거 참 이상하다는 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왔더니 그 복음을 속기 떠나가지고 사람의 말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느냐? 이렇게 말해요. 7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 다른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다른 복음은 두 가지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당시에 원어를 조금 알아야 돼요. 자,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구원이 예수 구원. 예수님의 복음, 이 신구약성경 말씀을 듣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교란하게 만들어요. 사람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전했는데
다른 복음은요 자꾸만 다른 걸 전하니까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눈치 보게 만들죠 자꾸만. 이거 누구 말을 따라가야 될까? 그래서 여기서 교란하다는 말은 타라소, 타라소 한번 따라하십니다. 타라소. 왜냐하면 원어를 자꾸만 근접해 가야지 그걸 자꾸만 벗어나니까 쉬운 성경 그런 인간의 원어로 자꾸만 나타나는데 그 원어를 핵심을 갖는 걸 알아요. 타라소 이 뜻이 무엇이냐면 두려워서 벌벌 떨게 하는 것이 타라소예요. 타라소가 뭐라고요? 두려워서 벌벌 떨게, 이 다른 복음을 듣게 되면 두려워서 벌벌 떨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이 두려워서 떨게 하는 것인데, 복음은 여러분 무엇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는데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나 저거 안 지키면 나 안 되나 보다. 아이고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지? 이러면서 매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들으면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고, 복음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에 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서 기쁜 소식이 되는데, 이 타소는 뭐냐면, 교란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혼미케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타소한다. 네? 교란하게 한다. 하나님 복음 했는데,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하니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는 줄 알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하게 하는, 변질한다, 변질. 변하게 한다는 것은 메타스트레포, 스트레포. 이것은 무엇이냐면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히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날마다 영혼이 새롭게 되고 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 메타스트레포는 무엇이냐면 변질되게 한다. 이것은 사람을 자꾸만 상하게 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만 하게 만드는 상한 거예요. 상한. 여러분 상한 영혼 되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영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는 분명히, 타라소는 두려워 벌벌 떨게 하는 것이 타라소. 근데 복음은 기쁜 소식, 복음은 새롭게 하는 것인데, 이 다른 복음은 변질하게 하는 것. 메타스트레포 이거는 상하게 만드는 것. 들으면 하지도 못하면서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마음 상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자꾸만 전하고. 사람들 여러분 이 은혜 나누기 할 때 사람 성공한 사람 얘기하면은 어떻게 내 마음이 상할까요? 되지도 않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무슨 은혜가 저렇게 됐고 나는 이게 뭐지? 이러면서요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다른 복음을 들어서 얘기하니까 쉽게 그 말대로 따라가요. 사람들이 쉽게 따라가요. 어느 순간 갈라디아 교인들이 전부 다 사도 바울에 대들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고린도 교회들 전부 다 이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가르쳤더니 다른 복음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천지라는 것이요 여기 와가지고 성경책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14만 4천에만 들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3절, 4절, 5절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의 상황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날마다 난 뭐 한다고요?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요. 왜 죄 쌓인 사망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우리의 찬송 영광, 이 네 가지가 됐을 때의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데 이 다른 복음은요 날마다 두려워 떨게 만든 거예요. 다윗성교회 같은 교회 예전에 그 다윗성교회 뭐 예수님 곧 오신다고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그 두렵게 떨게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돈을 다 갖다 바치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변질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복음을 교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상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 듣고 변질시키지 않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 이제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8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 교란하게 만들고 상하게 변질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받는 사람이다. 그냥 교회 왔으면 복음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요한계시록 말씀 들으면 이 말씀도 은혜 받고 아멘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항상 머릿속에 다른 복음이 있어요. 내가 준비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오늘 어떻게 전할까? 그 복음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는 자꾸만 다른 복음을 얘기를 하게 되죠. 정확하게 무섭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따라서 복음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할 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2번 반복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복음을 들어서 은혜 받았으면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듣고 나서 다른 복음을 준비한 사람 얘기하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자꾸만 따라 들어가니까 사람 얘기를 자꾸만 들으니까 그게 저주인지를 모르고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상하게 다른 복음을 자꾸만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성공, 세상 이런 걸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되나 보다.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세상 성공을 자꾸만 얘기해요? 예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구원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목회를 어떻게 했냐? 내가 사람들을 다 알겠느냐? 아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냐? 아니다. 내가 숫자 모았으면 한 곳에 숫자만 모았을 것이다. 그런 거 안 했다. 나는 온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 기도 제목 온통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교회를 좋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 나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요. 내 자랑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친 것, 자기 자신의 목회는 이렇게 했다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이제 부를 찬양은 영으로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10절 찬양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음 중에 복음,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럼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으면 은혜 평강의 삶을 나누는 거죠. 복음만 전하면 돼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돼요. 복음만.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이 구원이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 좋게 해서 하는 것, 좋게 하지 않았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복음을 전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4가지 단계, 은혜와 평강 받는 복음은 4가지 단계. 첫 번째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성경책에 있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의 상황을 알아야, 사람들의 인간의 상태, 얼마나 이 죄악 가운데, 세상이 아까운데 빠져있는 죄인인지 그 상태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 의만 자랑하려고 하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 희생.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따르고 우리한테 십자가 따르고 우리 십자가 따라가려고 그러죠. 네 번째는요, 영광과 찬송. 우리가 할 것은 영광과 찬송에 넣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데 자꾸만 다른 복음 따라서 두렵게 하는 거예요. 떨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걸 자꾸만 되게 하려고. 세상 성공은요, 우리가 다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복음 중에 복음, 사도 바울이 외쳤던 1장 10절을 불렀던 찬양,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이 찬양.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 포도하고 틀리죠. 다시 한번.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평안.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구정을 지나고 이렇게 첫날에 다시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오직 예수님만 구원하는 그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쫓는 사람이 아니고 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이 될 뿐이고,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복음 중에 복음이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사랑으로 수입받는 일꾼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듣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의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악기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홍선호 집사님 나오셔서 저를 놀랍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다 시간 되면 돌아가십니다.